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의 관심, 같이 합시다. 농부의 관심, 농부의 관심. 사람마다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부는 농사 짓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농사 짓는 것에 관심이 있죠. 올 한 해를 내가 얼마나 어떤 농사를 짓고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연초부터 농사일 계획을 합니다. 추워요? 뒤에 히터 좀 틀어주세요. 그렇게 껴있고도 추운가?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살도 많은데 내가 보니까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7겹살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했더라? 오늘 이렇게 찬양 없이 메시지를 전한 경우는 주님의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에 나가서 집회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교회는 찬양으로 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어떤 교회는 메시지로 풀어서 메시지로 풀고 또 회개로 해서 회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기쁨으로 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농부의 관심입니다. 농부의 관심은 오직 농사 짓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농부들의 관심끼리는 서로 통하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서 비슷한 형태의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잘 지었다면 비교 분석이 될 거예요. 도대체 농사를 어떻게 지었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었더니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 관심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농부의 관심은 오직 포도나무에 있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목표가 무엇이냐, 그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목적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계속 빨아들이고 계속 빨아들여야 돼요. 왜? 그래야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가 열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가 다 선택입니다. 매사가 다 선택이야.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한다고요? 쫓지 말아야 돼요. 이거 생각이거든. 생각.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생각의 선택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악인들이 갖는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고 무조건 홍대만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생각을 해야 될 것,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자리에 앉은 것,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 잘못 앉으니까 쓰나미가 와. 이번에 인도네시아 보니까요, 관광객들은 많이 와가지고 무대 위에서 막 춤추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대 뒤에서 쓰나미가 확 와버렸어요. 수많은 관광객이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인도네시아로 그쪽으로 관광 가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니까요. 매사가 선택이에요. 선한 것도 선택하는 거고 악한 것도 선택하는 거고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는 너 마음껏 한번 해봐라.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으면 좋겠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너 생각 내가 존중한다. 너가 말하는 것, 너 행동한 것 내가 다 존중한다. 너 마음대로만 해봐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선택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들어가고 악인들의 꾀에도 같이 동참하게 되고 술 먹자 술 먹고 담배 피우자 담배 피우고 놀러가자 놀러가고 화장을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그 모양이야? 옷이 왜 그래? 몸매가 왜 그래? 요새는 문신을 많이 하는데 왜 안 뜯어 고쳐? 왜 성형수술을 안 해? 왜 생얼굴이야? 화장 좀 하고 다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연루되고 어떤 곳에 취직이 되고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해야 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믿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믿음 있는 쪽으로 가야지. 이건 위험한데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생명의 길인데 해야지. 이것이 보람된 일인데 해야지. 이것이 사명자에 가는 길인데 당연히 해야지.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택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선택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목적이야. 목표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거든. 주님, 내가 오늘 올해 최선을 다해서 저 영혼이 방황을 했는데 저 영혼이 회복되는 일에 내가 좀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아이들이 막 자라나잖아요. 제가 제일 보람된 게 뭐냐면 유치원 때 다녔던 꼬맹이가 3살 4살 때 주님에게 왔던 꼬맹이가 벌써 커가지고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청년부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볼 때 얼마나 희락을 느껴요. 얼마나 감사가 느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그러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포도나무의 생각을 그대로 포도나무 가지가 전달이 돼서 포도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야.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네 마음 뺏겼어. 네 생각도 뺏겼어, 사단에게. 그러니까 네 행동도 뺏기는 거야. 너 인생도 뺏기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한둘인지 압니까? TV를 볼 수 있어요. 인터넷도 할 수 있어요. 핸드폰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끌 수 있고 켤 수 있고. 리모컨 선택도 내가 하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클릭도 내가 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잘못하면 인생 망쳐요. 날마다 나쁜 것을 선택하는 거야. 날마다 이상한 것을 보는 거야.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해 여기세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험담하는 거 네 마음대로 해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그래 해봐. 네 마음대로.
은혜스러운 것도 TV를 보는 것도 폭력적인 장면을 보는 것도 음란한 것을 보는 것도 사람들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와서 달려갑니다. 그걸 보고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가 그런 거 보면 폭력성 영화를 보면 애들이 보고 같이 보잖아요. 그럼 부모가 제재를 해야 돼. 이거 보면 안 돼. 상황을 설명해 줘야 돼. 이것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이것은 영화지만 이런 거 보면 안 돼. 실제는 달라. 사람을 죽여. 그래서 결혼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근본적으로 달라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말을 안 되고 불이 꺼지면 어둠의 영에 잡혀요. 그래서 죽자사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야.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전도서 10장 10절에 무딘 철 연장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고 닦아야 돼. 날마다 너 기도하느냐? 기도를 더해. 너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더 살아. 충성하느냐? 더 충성해. 부정을 이야기하지 말고, 나쁜 거 이야기하지 말고, 과거를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이 다 용서해 줬어요. 내가 이미 깨끗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볼까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봤죠. 요한복음 15장. 이미 주님께서 제하여 주셨어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뭘 달라고 해보세요. 이게 되나? 불통하지.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음담패설을 할 때도 나도 모르게 나와. 장난처럼 농담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 집에서 지하에서 밤새도록 내가 회개했어요. 음담패설은 재밌고 즐거워.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미혹이 될 수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 많다는 거야. TV나 인터넷이나 주변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은 맨날 뉴스가 그런 뉴스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요한일서에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아직도 귀신의 생각이 너무 많다. 왜?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육의 생각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나 리모컨은 나한테 있는 거야.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어둡고 안 좋고 칙칙한 것은 다 덮어버리세요. 주님이 이미 제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농부의 관심은 오직 포도나무 열매야. 포도나무 열매야. 과일이 나와야 돼요. 과일이. 자, 그래서 내 안에서 소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들은 제해버리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간단하게 하면 약을 잘 먹고 치료를 잘하면 나. 감기나 몸살이나 열병, 아무리 열이 오르고 아프더라도 좀 쉬고 땀을 흘리고 약을 잘 먹으면 나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냥 둔다고 해서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암 같은 심각한 병은 가만히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분수령이야. 저도 이 손목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병원에 가고 저 병원에 가고 1시간에 다 수술되면 다 끝난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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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기도로 고칠까? 태권도 하는 사람이 이걸 누르고 고친다고, 목사님 나 잘 고칩니다, 나 잘 고칩니다 하는 사람한테 가서 뭐 하면 하나도 안 고쳐져요. 조심해야 돼. 조심. 침 한 방으로 딱 고쳤습니다. 조심해야 돼. 덧나요. 그래서 이걸 눌러도 안 되고, 성령이 불러 해도 안 되고, 뭐 봤다 안 봤다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난 정말 걸리죠. 어떨 때는 또 왜 안 아프다가 콕콕 찔르다가 아이고 어떡하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기도해. 그러다 주님께서 내가 고쳐주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도 안 하셨다는 때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니 정작 중요한 이런 문제는 말씀을 안 하셔. 감동도 안 주셔. 입 나온 거 보십니까? 꼭 몸에 상처가 나야 되겠어요? 제 머리에도 혹이 있어가지고 정말 불편해요. 수술하기 전에는 머리를 긁으면 뒤에서 보면 구멍이 하나 동전 크기만 하나 뻥 뚫린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는 머리가 안 나요. 공백에서 나중에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생긴 게 40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거 긁었더니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골에 붙었어요. 골에 붙어서 이 골에 붙어 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의사가 깔쿠리 같은 걸로 긁었어요. 부분 마취했는데 긁는 소리가 나. 이렇게 긁더라니까. 어우, 환자분 잘 참습니다. 소리 들리죠? 나중에 보니까 명란젓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창란젓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젓갈 못 먹겠네 여러분. 그걸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조금 있으니까 또 왼쪽 망막 떨어져, 오른쪽 망막 떨어져. 혀가 왼쪽이 하도 아팠으니까 과로하고 무리하니까 이 혀를 또 보니까 혀가 깎였어요. 이렇게 깎여서 이제 돼버렸어요. 코피를 또 몇 년 또 흘렸죠. 집회 가면 유럽 가든 어디 가든 막 쓰러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코가 지혈이 안 되니까, 또 목에도 갑상선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또 주사기로 또 물도 빼고 뭐도 빼고 한번 또 뺐지. 또 맘모트게 또 가슴에 또 생겼지. 또 배행장 수술했지. 손목 또 그러지. 별일이 다 있어요. 뭐 더 아픈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될 것이다니까요. 이번에도 손목 이것도 할까 말까 더 기도해보고 더 기도해보고, 아니야 이건 해야 되겠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찢어놓고 보니까 동맥 안에 종양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혈액암은 몸의 혈액 속에서 종양이 생긴 걸 혈액암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주님, 왜 자꾸 나를 특별하게 대하십니까? 주님 일을 한다고 깜짝깜짝 대는데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왜 이런 것까지 걸리게 하십니까?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 의학적인 소견으로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심장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이 엄청 적대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야. 어때? 내가 심장을 막 주먹으로 심장을 때리거든요. 아, 심장도 남하고 좀 크게, 좀 더 크게 해놓으시. 주님이 일 더 많이 하는데. 심장도 적다 그러지, 일은 더 많이 하지.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인간의 몸에는 병이 있고 병이 생길 수 있고, 같이 합시다. 우리 영혼에는 죄가 있다. 이 죄가 이제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어떤 것은 마음에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아직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지만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죄가 있어요. 가끔가다 충동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뭔가 장치도 하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양심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 양심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 충동질해요. 왜? 육체가 있습니까? 죄의 충동은 뭐냐?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 것.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 조직에 몸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니 결국에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완전히 바꾸기 시작. 그러니까 마귀가 소동을 일으켜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계속 소동이 일어나요.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베들레헴이 소동을 하고, 예루살렘이 헤롯 왕이 소동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죄가 사람의 가치를 마비시켜요. 하나님의 복을 막어. 그리고 그것뿐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와요. 죄는 뭐와 같냐면 소나무에 생기는 솔잎 혹파리 같은 게 있죠. 흙파리 같은 게. 소나무가 멀쩡한데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서 속에는 죽은 나무예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죄가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지만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겉으로 나타난 죄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험담하는데 진짜는 속에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 그 여자를, 그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든지 이곳에서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돌로 치려고 하니까 주님 말씀이 찔리는 거야. 내 안에 죄가 많이 있구나, 깔려있는 죄가 많이 있구나.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일종의 법규 같은 신앙 양심을 주셨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일반적인 양심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신앙 양심을 주셔서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것이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안전장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은혜도 주셨어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육적인 충동이 강하냐 신앙 양심이 강하냐,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깨닫는데 괜찮아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순간순간 우리 육신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게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이것이 사망을 불러일으켜요. 죽음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 양심을 키워야 되는, 강하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믿습니까?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이것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숙제예요. 들통이 나면
고치는 신용하고 들통이 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도 분노가 있고요, 욕망이 있고, 음란도 있고, 혈기덩어리가 있고, 엄청난 죄의 오물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전히 흔들어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습관화되고 일반화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감사도 안 해요. 영으로 살지도 않아. 11조도 떼먹고 주일도 제대로 성수하지도 못하고 내 신앙 양심이 점점 무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 상태로 가고 거루기 상태로 막 몰아가요.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자꾸만 넘어가게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무서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선이 늘 불만이야.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너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절대 먹으면 안 돼. 가까이 가지 마라. 너희들이 그 죄를 봐 너희들은 죽는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못하게 해요. 나는 선을 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만을 토로하고 폭발하는 거야. 엊그제 내 동생이 왔어요. 우리 집에 왔어요. 시골에서 김치를 해와가지고 김치를 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으로 좀 회복하고 다른 교회 나가고 있는데, 야 어떻게 지내냐. 형님 내가 형님한테 못된 짓을 참 많이 했는데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자기도 이제 애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중학교 다닐 때부터 딸이, 나한테는 조카죠, 딸이 이름을 부르면 그냥 쳐다보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째려본대. 지연아 밥 먹어라 하니까, 사춘기 때 그러잖아요. 방에서 자기 방에서 신나게 핸드폰을 오락하고 있는데 밥 먹어라 하니까 아씨 그러면서 핸드폰을 집어 던졌어. 근데 그거를 재수씨가 봤어요. 자기 엄마가 본 거야. 근데 그거를 또 내 동생이 봤어. 한성질을 하잖아요. 성질이 불불 내가 가만히 있었대. 두 번 세 번 말해도 밥을 안 먹고 핸드폰하고 집어던지고 안에서 씩씩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지네 엄마가 몰다 뭐 저거 사촌기련이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그러니까 부인을 나가라 그러고 안에서 문을 딱 잠그고, 너 핸드폰 던졌어 안 던졌어? 안 던졌어요. 그래? 뒤로 돌아 해가지고 볼기짝을 있는 대로 5대를 때렸대. 팍팍 소리나게. 얼굴을 때릴 수는 없고. 또 핸드폰 버렸어 안 먹었어? 버려서 집어 던졌어 안 던졌어? 안 던졌잖아. 또 몇 대 더 엉덩이를 또 더 때리고 펑펑 하고 다시 3번째 물었어요. 너 핸드폰 던졌어 안 던졌어?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던졌어 안 던졌어? 던졌어요. 왜 안 맞으면 되는데 왜 거짓말하고 맞냐. 그래서 엉덩이를 2대 더 때려서 거짓말한 죄를. 그럼 무릎 꿇혀놓고, 왜 부모가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밥 먹으면 되지 핸드폰 집어던지고 오락하다 그래. 너 앞으로 뭐가 될래?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불러내는 거야. 금암역으로. 금암역에 가출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많고, 학교를 5년 동안 6년 동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계속 불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문신하고 성매매 업소 다니고, 남학생이랑 짬뽕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그지다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애들이 자꾸만 불러내는 거야.
그것도 제대로 걸렸어요. 학년 중에서도 공부도 꼴찌야. 그래서 상황 설명을 쭉 해주고 핸드폰 부수고 핸드폰 사주지도 않고 몇 개월 동안.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선생님 우리 딸 그거 때려도 됩니다. 제일 힘들게 시키세요. 가족일수도 안 됩니다. 선생님 마음껏 해서. 다른 집 애들은 때리면 그냥 선생님 고발하고 막 부모 쫓아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매일 화장실 청소, 애들 닦고 나면 교실 청소 막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선생님이 전화가 왔었어. 아무개 아버님 애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부모한테 무릎을 탁 꿇고 아빠 엄마 내가 아빠가 그렇게 안 해주면 큰일 뻔했습니다. 그 애들이 나가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잘못돼서 학교도 안 나오는데 아이가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니까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간 거예요. 자기 학년에 전교에서 전 학년에서도 꼴찌였는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학원을 한 군데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한대. 고등학교 진학에 다른 애들은 다 떨어졌는데 거기는 면면하게 하는데 미션스쿨 들어갔는데 자기 혼자 들어갔대. 학교에서 교복 다 맞춰줘. 학교에서 등록금 다 대줘. 그리고 그 학교에서 나온 애들은 취직이 100% 다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토요일날도 교회 가서 찬양하고 주일날도 예배하고. 그래? 그랬단 말이지. 그럼 됐어. 내가 기도해 줬어요. 지난번에 세탁소 가지고 내가 그 애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용돈 얼마 줬어요. 이제 애들이 대화가 되네. 대화가 돼. 영적인 대화가 돼요. 지연아 너 큰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인터넷에서 내 설교 듣고 있대요. 지금은 다른 교회 나가지만 저도 영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작은 애는 영어를 열심히 내가 딱 한마디 너 지원아 너 영어 해라. 다른 공부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면 영어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영어 학원을 한 군데도 안 다니는데 집에서 TV로 보는 영어 그런 건 나오고들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 속으로 네 애비는 개차반이었지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는구나. 동생도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왜냐하면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어디 병원에 갔더니 지금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수술비가 뭐 한 몇백 들어가는데 안 하고 이 성모병원에 와가지고 또 수술한다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새벽에 시커멓게 싹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퇴원해버렸는데 퇴원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술이라 그런 의사가. 자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매사가 선택이고요. 생각한 것도 말하는 것도 마음을 먹는 것도 나쁜 것 선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정을 이야기하고 더러운 거를 이야기하고 내가 한번 무엇인가 오염이 되면 말도 생각도 감정도 그러대요. 무언가 오염이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가 겉으로는 은혜를 받는데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물고기가 오염된 곳에서 살면 기형 물고기가 돼버려요. 기형이 되는 거야. 신앙생활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은혜 받으면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헌신하는 곳이지만 내가 필요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가서 헌신하고 하다 보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가다 보면 꼭 10지파가 삐딱해. 오직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칼렙, 그 지파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칼렙만이 진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지파만 강력한 지파가 되고 살아남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요? 선택은 누가 해? 내가. 리모컨 조종을 누가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구걸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하나님의 무슨 거지야?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어느 기관이 부족해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거지야? 동냥하게 봉사하는 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 사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세요. 너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 나도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마. 할렐루야. 남의 것 이야기하지 말고, 남의 신분, 남의 어떻게 되는 거 하지 말고. 자, 여러분 같이 합시다. 바뀌어야 산다. 바뀌어야 산다. 변화의 선택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야? 목사지. 목사답게 내가 누구야? 집사지, 장로지. 내 자유의지에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은혜를 받아야 현명하고 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관심을 가져보세요. 제가 전에 청년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청년 때 교회 이름을 쭉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일꾼이 부족해. 항상 말썽이야. 연말이 되면 쟁탈전이 벌어져. 교사도 쟁탈전이 벌어져. 그래서 막 전석끼리 막 피터지게 싸워. 서로 유능한 교사, 서로 유능한 교사, 실력 있는 교사, 잘하는 교사를 이렇게 하려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보니까 그게 막 역력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이제 청년회 회장이 됐어요. 준 전사도 나중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 청년회 회장도 마찬가지. 청년회는 모이는 기관이지 봉사하는 기관은 아니다. 봉사하는 기관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큰 전사님들을 만나서 전사님 교사가 몇 명 필요합니까? 아,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럼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합당한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찬양대 몇 명이 없어요. 찬양대 대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전사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사람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한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만. 근데 주일학교 교사 7년 하면서 후임인 교사들을, 보조교사들을 잘 양육을 해놨어요. 그리고 내가 없더라도 주일학교가 돌아가도록. 그런데 이제 중고등부를 보니까 중고등부가 두 사람이 전도사님하고 부장집사님하고 둘이 사는 거야. 그 큰 교회가. 저곳에 가서 내가 또 헌신해야 되겠다. 중고등부에 갔어요. 또 중고등부에 가서 전사님 제가 한번 평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이 오시면 대환영이죠. 굳은 일 도맡아서 계셔서 전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초활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중고등부가 확 부흥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 이주일씨가 막 한참 뜰 때야. 이주일씨 흉내내면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전사님 볼 때는 항상 교사가 설교해요.
내가 항상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설교가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가 이 강의하는 것이 설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목회다 신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전사님 모일 때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래서 수련회도 가고 가니까 또 어떻게 해요? 김용두 선생님이 가면은 나도 따라가야지. 다른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또 막 와서 같이 막 봉사하는 거예요. 교사가 나중에 30명이 됐어요. 교사가 30명이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몇백 명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야 진짜 보람이다. 정말 보람이다. 이제는 주일학교도 해서 부흥이 되고 중고등부도 부흥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중고등부 교사를 3년 했으니까 이제는 청년부가 말이 많으니까 청년부 한번 봉사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청년부를 하나님 청년부 2배 3배가 항상 갈라지는데 하나님 그 일을 하는데 나도 한번 좀 써주시옵소서. 아무 말 안 하고 청년부 총회 할 때 갔더니 내가 돼버렸어요.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또 청년부에 가서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고 같이 합시다. 열정이 중요하다. 땀 흘림이 중요하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몸으로 때우고요. 자주 가서 돌아보고 자주 돌아보고 보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투자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보고 열정을 보고 투자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오. 복 있는 사람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생각하는 거,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누구와 함께 해야 될 자리, 여러분 분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잖아요. 농부의 관심은 뭐예요?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의 관심은 뭐예요? 열매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를 좀 잘 정리하셔서 내년 새해에 새롭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